할렐루야. 우리 전으로 좌우에 계신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요, 우리 오후 예배를 원래 시간대로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우리가 그동안 12시 반에 드렸었죠. 근데 원래 2시에 드리는 시간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식사, 주방무사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에 약간 좀 잠잠해지면서 그렇게 됐죠. 그러나 우리 방역에는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마스크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예배드려도 괜찮으시고요. 또 우리가 이후에 식사하든지 뭐 하든지 모든 시간에 우리 각별히 주의하셔가지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직요. 마음은 안 되니까 잘 주의하셔가지고 예배 덕이 되도록 어떠한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말고 다음 주 11월 15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1년 중에 1년 동안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간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기도로 준비하셔서 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46년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또 노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가대 찬양이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근력을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몽골에서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떡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못 나가죠?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은 관계없이 안식년을 취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선교사님도 몽골에서 선교하시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원래 그 목사님이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만나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만날 계획이 있어서 만난 건 아닌데 그 자리에 합석하게 돼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가 됐는데 문자가 또 왔어요. 목사님 혹시 뭐 시간 되면은 그때 만났던 원어머니 선교사인데 차 한잔 하시죠? 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목요일쯤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불현듯 그 선교사님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에 좀 알아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아예 뭘 알아봐, 귀찮게. 그 선교사님 뭐 어린아이 또 그때 또 저랑 같이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과 아주 신실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게 또 뭐 굳이 또 알아볼 게 있나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마음이 확 오르는 말 보면 딱 한 번만 알아봐도 됐을 것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딱 한 번만 알아봐도 됐을 것을? 그래, 한 번만 알아보면 된다니까 한 번만 알아보지 뭐. 그거 뭐 인터넷 검색하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이름 석자 치면 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자. 뭐 굳이 뭐 그냥 어떤 분인지 알면 나중에 뭐 그분과 이야기할 때도 좀 이야기도 잘 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제가 선교사님을 탁 쳤습니다. 딱 치고서 검색을 딱 해봤는데 다른 선교사 원래 이름이 많잖아요. 네. 똑같은 이름. 분명히 인도네시아 선교하시는 분 막 선교사 활동 나오고 아니면 이름 참 열심히 하신다. 그걸 지나갔는데 그분은 몽골 선교사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딱 읽는데 저 밑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 이름이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딱 들어봤더니 깜짝 놀란 게 거기에 이름이 되어 있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요, 기쁨 소식 선교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기쁨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단을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 교회에 이렇게 보다가 간판에 기쁨 소식이다 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구원파 박옥수입니다. 박옥수가 2단이거든요. 2단입니다. 근데 왜 2단이냐면 구원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박옥수 구원론, 구원파가 박옥수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우리 뭐 옛날에 그 세월호 해서 뭐 2단이다, 유병재 다 같은 계열들이에요. 박옥수 그 계열 중 하나인데, 이 박옥수 씨가 구원파 주장하는 게 뭐냐, 구원론인데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술을 먹고 개차을 치든 뭐 간음을 하든 뭐 나쁜 짓을 하든 상관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특히 얘기한 날 뭐 예수님 구원받는 영접한 날이 언제냐, 영적 생일이다. 그걸 모르냐 해가면서 막 그거 모르면 모르죠. 뭐 네가 구원받은 사람 맞냐 해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구원파의 박옥수. 그래서 이단으로 접어들고 지금도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쁨 소식 선교회에서 이단 단체에서 몽골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막 선교 활동하는 데에 그 선교사님 사진이 거기 딱 올라있는 거야. 그분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도 똑같이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얼굴을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분이 맞아. 그래서 엄마야 이게 웬일이냐 싶은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잘못되게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또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참 무서운 세상이죠? 예, 겉으로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진짜. 말도요, 거기 보면 저는 참 경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점잖게 말씀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몰랐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제가 또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목사님과 그분 빼고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날 기회 있어서 목사님 몇 분하고 만났어요.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목사님들 한 얘기가 그러면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쳐다도 보지 말고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그럼 이단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상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순간 제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왜 속상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피해야 되니까? 이단이 우리를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단을 피해야 됩니까? 이단이 우리를 해야지. 그죠? 이단이 우리를 피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정통이 있어요. 근데 가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통이 나타나면 가짜는 쭈그러져야 정상이죠. 어디서 명함 못 내면, 예를 들어 시계가 있어요. 시계인데 가짜 시계야. 막 자랑했어. 근데 진짜가 딱 나타났어. 그럼 가짜들은요, 빼야죠. 숨겨야지. 내가 미국을 안 갔다 왔는데 미국 말이야 그냥 트랜스포트 이렇게 정거장처럼 잠깐 들려서 한 몇 시간 있다가 딱 나왔는데 미국 밟아봤어 있다는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미국 사람 나타났어. 그러면은 잠잠해야죠. 여러분, 왜 정통 기독교가 이단을 피해야 되나요? 왜 이단에게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고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와서요, 우리의 경전인 성경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무너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서 싸우자고 하는데 정통 교회가 이단한테 밀려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한다고 잘못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 잠깐 며칠 있다 온 사람이 미국 사람 앞에서 작정하고 미국 내가 더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그게 더 잘 알아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건 말도 안, 여러분 이거 웃기는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요? 근데 지금 한국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영적인 근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도 이단을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단을 못 이겨요? 성령님이 이단을 어떻게 못합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못 바꾸십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그걸 알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이 없어요. 그만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시자면 이단 아니라 이단 할아버지라도 다 바꾸죠. 우리 그 능력을 맨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오면 피하고 오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번 일로 인해서 아주 곤욕을 치렀죠? 그러면 신천지에 뭐 20만 명이 몇십만 명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들이 오면 어떡할까요, 우리?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데요. 신천지에 빠져있던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신천지에 빠져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교회 다니라고 한다. 근데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신천지 교리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당신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니까 가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 영혼 분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진짜 비참한 거예요. 진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길에서 이단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 한 영혼 하나 말씀을 봐도 신천지에 빠져있는 20대 젊은 애보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찝어주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영적인 우리의 힘이 없다는 거, 이건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영적인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죄 짓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대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싶어서 넘어지십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 넘어지고 예배 안 하고 싶어 넘어지고 기도 안 하고 싶어서 기도 안 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도 세상 살아서 이렇게 빛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고서 결단하고 나갔는데 정작 딱 가서 부딪혔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넘어지고 가정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뭐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냅시다. 힘을 가집시다.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코로나 보세요. 여러분요. 이번에 명백히 드러나죠. 정부에서 교회만 핍박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교회만 핍박해요. 안 그래요? 요즘 보세요. 할로윈이 보니 여러분 왜 허락합니까? 그거를? 왜 할로윈 축제를 허락하고 왜 그걸 통제 안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며요. 근데 교회는 예배드리지 말라 그래? 교회에서 방역하고 거리 두기에 가면서 예배드리겠다고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코로나 가보세요. 뉴스 보니까 그냥 대충 봐도 훑어봐도 사람이 수두룩 빽빽이 되구만. 거리 두기면 다 무너졌더구만. 그걸 왜 허락하냐고요.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교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이 날뛰고 뭐 한다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 불특정 다수 어떤 이름으로 모여있지 않은 그 할로윈 축제라는 공동체는 못 막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대응하는 건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만만하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파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히히낙낙거리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잘못됐어요. 옛날에 여러분 70년대는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습니다. 아세요? 교회에서 모든 문화를 주도해 갖고요 그렇게 끌고 나갔던 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지금은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교회의 현 주소예요. 우리가 가슴 아프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들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으면 끌려갑니다. 여러분 갑질 논란 아시죠 여러분요? 가끔 요즘 좀 뉴스가 뭐 다른 게 많아서 그런지 종종 안 나오는데 백화점에서 갑질합니다. 왜 그 앉아가지고 맞고 있어요? 왜 그 치욕을 당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여러분요. 그걸 누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당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 생활했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다른 이유 없어요. 왜 그렇게 내 사랑하는 금쪽 같은 자식을 전쟁터에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끌려가게 그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서. 그 치욕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다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힘이 없으면. 알고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하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 힘을 키우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 하나님 저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죠. 맞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근데 언제까지 연약할 거냐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키우지 않은 건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예요. 나의 죄. 오늘 성경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어요. 이 본문으로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요 이 영적 힘에 관한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잡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잘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기도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만한 영적 근력이 없어요. 여러분 몸이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이 몸을 육체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모르시죠? 영이 육체를 이끌어가요. 2시간 자고 1시간 자고 밤새도요 새벽까지 밤새 처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 졸립니까? 졸려요. 뭐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잠을 안 주신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졸려요. 예수님은 안 졸리셨겠어요? 졸리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이 몸보다 뭐가 더 강해요? 영적인 근육이 강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 뭐예요? 영적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 근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영적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마음 나고 싶은데 이 영적 근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입니다. 스승이 죽는데요 38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기 보통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3년 동안 먹고 자고 동거동감한 스승이 죽는데요. 이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3년 동안 지나봤으니까 알지. 이분 절대 실언 안 하시는 분인 거를. 근데 죽는데요. 근데 잠이 와요? 자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근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지금 오셔가지고요. 야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잘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영적 근력이 없으면 아세요? 영적 근력이 없어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 앞에요. 주 그리스도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얘기하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순교하겠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자신있게 땅땅거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베드로가 며칠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 저주하고 배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면요 내가 순교하겠다는 것이 입바른 얘기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냥 립서비스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진심이었던 베드로조차도 당장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면서 떠나갔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넘어갔는데 그 주위에 왜 맴돌는지 아세요? 그 마음이에요. 진짜 숨겨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맴돈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맴돌던 마음은 정말로 간절히 있었지만요 그걸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 근력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충교하고 싶죠. 죽고 싶죠. 하나님 일하고 싶죠. 근데 영적 근력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바로 못 드려요 여러분요. 진짜로. 왜? 영적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나가서는요 그렇게 고백 못해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 당할까봐 피합니다. 왜 그래요? 진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영적 근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답은 나와 있죠? 영적 근력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오늘 영적 근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힘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가만히 보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었었고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사람은 다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 이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됐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었어요.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요.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누구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기자의 시편에서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다. 수없이 반복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기에 또 시편 121편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깁니다. 아멘. 그것이 힘이에요. 히스기야를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요 참 걱정되는 것들이 있었죠. 뭐겠습니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당대의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엄청난 나라였어요. 이 강국이 유다 경상남북부터부터 안 되는 이 좁은 동, 작은 땅, 이 그것도 안 되죠. 작은 땅덩어리 나라를 포위하고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욕하면서 니네 하나님이야 웃기지 마라. 내가 다른 나라 하나님들 다 봤는데 내가 다 이겼어. 해가면서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내요. 편지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제단에 다 펴져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겨달라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밤에 성경이니까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 한 명 단수입니다. 천사에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18만 5천 명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룻밤에 다 죽여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이요 예를 들어 저보고 18만 5천 명 가만히 있으니까 죽여라고 해도 이렇게 천하가도 못 죽여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못 죽인다니까 진짜로. 그 숫자를 하룻밤에 싹 지어보시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의지하는 정도가 여러분의 힘이에요. 정도가 온전히 정말로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다 망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목사 할아버지가 아무 소용 없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말년에 나중에 자기 자리가 좀 안정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군대를 자기 인구를 계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인구 조사는 전투를 했습니다. 쪽수. 그거 세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징벌하시죠. 셋 중 하나 택하라. 온역을 택합니다. 전날에 전염병이 돌아요.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패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 지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죄 질 것 같으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 모르겠죠. 그럼 교회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기도 안 되면 그냥 앉아 계세요. 여기도 죄 질 수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하죠?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 의지하시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뭐가 능력이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의 힘이야. 기도 자체가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기도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뭐 저기 이슬람에도 기도하고 불교도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한 게 우리보다.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힘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기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에스겔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명하십니다. 훌륭한 엄청난 회복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렇게 계획 가지고 있었지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야. 제단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막 선포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대로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받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단에서 수없이 많은 축복의 메시지가 오지만 나한테는 패스. 나한테는 패스. 걸려 나한테 붙지 않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셨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신적인 영향력에 받아서 고통은 싹 없어지고 마취해버리는 것처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정말로. 그래 기도할 때 뭐라 할 수만 있어든 이 잔을 내게 피해달라고.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여러분요. 갑자기도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걸 다 알고서 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는 그 밤에 예수님이 기도했고 그 밤에 베드로는 잤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 떨어지잖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얘기 들으면요, 목사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습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내 안에 기도할 힘이 없는데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렇다며요. 근데 기도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십니까? 틀리죠? 틀리죠?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역도가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이거 막 옆으로 100kg씩 막 들고만 나르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100kg 들었어요? 아니요. 처음에 가면요, 그냥 여기다 아무것도 안 달고 봉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들고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거 가벼워요, 여러분요. 봉 하나 들고. 근데 이 봉 하나 들고서요, 계속 하루에 15번씩 3세트씩 하고 그 다음날도 또 하고 일주일 지나면은요, 이게 가벼워져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옆에다가 3kg, 6kg 많이 무겁지도 않아. 그거는 그럼 또 들게 한다. 좀 힘들죠. 또 일주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 이번에는 5kg 또 들어. 처음부터 안 되죠. 그러나 나중에는 돼요.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여러분, 장미란 역도 태어날 때부터 나는 100kg 이거 들어서 태어났어요? 애기였어요, 애기. 똑같은 애기가 못 들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연습하게 듣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기도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하면 못하죠, 여러분요. 왜? 그거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1분은 할 수 있죠? 1분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을판해도 1분이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나오면 기죠? 그래, 맞아요. 그러면요, 그거 하시라고요. 그거 하시라고. 그거를 계속 하시라고요. 한 달 동안. 그럼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할 얘기가 많아요. 사람 많으면 할수록 늡니다. 늘어져요. 그러면 5분 하다가 이제는 10분 할 수 있고 15분 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조명석 목사님 보이니까 그냥 얘기해드립니다. 뭐 오해는 하지만 제가 이런 미리 얘기나 했는데 처음에 조명석 목사님 교회가 서울에서 교회 다니실 때 저희 아내가 그 홀에 그 상계광명교회는 광명교회는 그 홀에산 기도회가 있어요. 6월 첫 주부터 7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거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기도하라고 15분 하라고 그랬더니 야 15분 하고 할 말이 없다고 무슨 15분 기도하라고 그랬죠? 네, 그랬어요. 15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지금은 1시간씩 기도합니다. 하셔야 돼요. 근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요. 처음에는 앉아있는 게 힘들죠. 여러분 찬양 집중해서 하는 게 힘들죠. 집중해서 하십시오. 아멘. 한 소절이라도 집중해서 하십시오. 아멘. 나중에 4절까지 다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 듣는 걸 졸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졸리게 설교해서. 그러나 정신 차리고 들으려고 5분만 정신 차려보세요. 아멘. 이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싸우지 않는 것은 자기 죄예요. 기도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굴 제일 무서워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성경 말씀 딸딸딸 외우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교회 무서워할까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외우는 교회? 아니요. 기도하는 교회. 사탄은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 벌벌 떠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사탄은요, 잘한다, 자, 더 모여라, 더 모여라. 이 정도면 10만 명, 100만 명 모여라. 단지 기도만 하지 말아라.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존 녹스라는 분입니다. 존 녹스라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유명하신 분들 이름 정도는 외우는 게 좋아요. 존 녹스, 마틴 녹스만큼이나 마틴 루터만큼이나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 녹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이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에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왕이 있었어요.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메리 여왕 들어봤어요? 피와 다 죽여 사람 얼마나 피를 많이 내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거 우스워. 그렇기 때문에요 이 여왕한테 함부로 보였다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근데 이 존 녹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피의 여왕 메리 앞에서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로마 교회는 창녀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짓을 죄졌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왕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여왕 앞에서 그 여왕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깠어요. 여왕이 무릎 꿇었을까요? 아니요.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받아가지고요 지하 감옥 가둬버렸어요. 그러면서 온갖 핍박을 다 했겠죠. 존 녹스는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존 녹스의 하나님 말씀대로 여왕이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왕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존 녹스를 해방시켜줍니다. 감옥 나오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강합니다. 아멘. 저 중국보다 강하고 저 북한보다 강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힘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못 이길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근육을 이길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밥 안 먹는데 힘이 납니까? 아니요. 제가 힘이 쓰기 좋게 생겼지만 저도 3일 굶으면 힘듭니다. 내가 일주일 굶어서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밥을 안 먹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건 영적 밥은 일주일씩 굶어도 사람들이 잘 견디죠? 이게 문제야. 그러면서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왜 나는 넘어질까? 넘어지는 게 안 넘어지면 비정상입니다. 안 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 것도 온갖 더러운 거 다 주워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주워 먹으니까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도전드리겠습니다. 제발 사람한테 보이려고 무작정 많이 읽는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안에 와 닿아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잘 안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알려고 읽으십시오. 아멘.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진짜로 알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으십시오. 그게 영적 양식이에요. 아, 네, 이거 지난주 이 내용이구나. 쭉 이 내용. 주일날 몇 장 읽으셨어요? 아우, 70장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 말고요. 아, 목사님, 그 맨날 다 아는 말씀 봐도 또 그렇던데요? 아니던데요, 여러분? 아니던데요? 저도 이 말씀 수십 번, 수백 번 본 것 같은데요. 볼 때마다 다르게 와닿던데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똑같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달라요. 글자 하나가 박히는 게 달라요, 여러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아멘. 기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기도의 문을 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비밀을 아십니까? 기도의 문을 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힘을 킵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힘을 키웁시다. 아멘.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맙시다. 더 이상 죄에 이렇게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세상을 끌고 가는 교회가 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가 됩시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찌질하게 사탄한테 오늘 죄 이름으로 또 가슴치고 내일 저 죄 이름으로 또 가슴치고 이런 삶 살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근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소모하며 주여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장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승리하기 원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바보처럼 끌려가지 않게 주시옵시고 더 이상 힘이 없어 넘어지는 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장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알고 승리한 일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더는 죄에 끌려다니는 자들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죄에 넘어져 괴로워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곳들마다 영적으로 승리하여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먹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회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